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잘 들어야, 제대로 들어야 삶이 교정된다, 라는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초등학교 때인데요. 전라도에서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갔어요. 이제 가족 휴가차 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튜브를 몸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헤엄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수록 해변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 튜브를 놓치면 발은 닿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노릇이었어요. 점차 이제 떨어지고 공포는 다가오고 주변에 사람들과의 그런 멀어지고 해서 되게 불안에 떨렸고 빨려 들어간 것이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일념은 그냥 앞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더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파도가 저를 밀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를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파도가 춤을 추는 곳인 바다는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줄 양식도 많지만 욕심을 내다가 그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없어 보이고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를 즐긴다고 하잖아요. 뭐 서핑을 하거나 또 그곳에서 바다 낚시를 하거나 어, 그곳에서 또 재미있게 그런 다양한 그런 즐길거리들이 많잖아요. 뭐 윈드서핑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그 바닷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파도가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인간의 욕망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바다에서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어느새 자신의 생명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중에 베테랑이라는 것이죠. 이 욕망의 바다에서 베드로도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본심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 욕망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높은 산에서 빛이 나고 성경에서만 보던 인물들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텐트를 치고 살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고 모세인 줄 알았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대왕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 세종대왕 이순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역사책에서 그림만 이렇게 보았고 실제 본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림의 발달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추측해 보는 것이죠. 엘리야 안녕, 뭐 모세 안녕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자신이 마련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의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서워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산 아래는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또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제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좋은 체험을 하였으니 그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에게 집중되고 그것만이 너무나 옳다고 여겨지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헤쳐나오기 힘들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 이단에서 체험하고 사이비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아닌 그 교주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잘해주고 친절한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체험하니까 이곳이 진리의 뭐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주변은 이제 다 악한 존재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 심지어 부모가 마귀로 보이고 악마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신념과 신앙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낸 동료 제자들이 있어도 형제들이 있어도 자기에게 좋으니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어처구니 없고 두려운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구름이 나타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 덤쩍 구름에서 이제 소리가 났어요.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엇이죠? 베드로는 여기가 머무는 것, 나를 위한 것, 거기에만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두려우니까 자꾸 모으고 쌓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주하고 안정적인 이 자리 더 갖고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곳을 나만의 성으로 쌓고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곳에 멀리 갈 필요 없고 여기가 좋다. 내가 정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보다 보면 자리 잡아야지. 내가 자리 잡고 연락할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리 잡을게. 빨리 자리 잡아야지. 직장에 자리 잡고 무엇은 자리 잡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성을 쌓아보자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발걸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곳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내 보화와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반에 기도하고 이 제자들이 멈춰 있을까요? 그 곳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선교 여행을 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멈춰지는 게 아니고 전진해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여기에 성을 쌓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이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을 쌓고 여기에 힘을 기르고 우리가 저 거대한 로마 제국, 강대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들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죠. 왜? 우리의 뜻이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제 마지막까지 뭐 싸워 보려고 막 자신만만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목자가 양을 치니까 다 흩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오히려 혼돈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소리 내어봤자 이 우물 안에 있으니까 듣지를 못해요. 소통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왜 서로 다투고 싸우냐면 자기만의 우물에 갇혀서 자기만의 깊은 동굴에서 소리를 내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그렇게 신성한 곳이라며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곳을 왜 다툴까요? 자기만의 동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만의 목소리를 그 안에서 내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와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돼 라면서 세상과 우리를 단절해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면서 그 동굴에 살아왔는데 자기들 동굴 안에서조차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만의 동굴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이유가 자기만의 동굴에서 상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그 우물 안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어떻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더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멈추고 또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냐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매일 하루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 자기 마음대로 됐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되는 대로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야. 이 성경의 기록에 분명히 있죠.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취할 것만 생각하니까 신앙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신앙이 큰 폐악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싹 고쳐진대.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출애굽을 할 때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이제 또 교육하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이런 행동들이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믿고 하면 잘 먹고 뭐 잘 살고 좋은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데 이런 가짜 복음 아니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숱한 어려움이 있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본단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절제가 필요해. 왜? 내 영혼과 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데도 내 자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회사에서나 그리고 거리에서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좀 더 많은 손해를 겪게 돼. 왜 겪게 될까? 예수님이 겉옷도 속옷도 다 주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거기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니까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단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을 또 나누고 나의 모습을 또 그들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또 다가가니까 오히려 그게 회복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소통이 될 때 그 자녀들이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예수 믿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했는데 왜 시험 성적이 안 나오지? 나는 무엇일까? 두려움에서 사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볼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이런 형식으로
산다는 게 아니죠. 잘 못 살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베푸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지금 현 세대 30대 40대 이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 못 사네. 예수 믿고도 못 사네. 왜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고도 저거밖에 안 돼? 무엇이에요 이게? 자기 우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회복되어야 될 것은 어려운 가운데 절제가 있는 삶, 두려움이 걷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계속 감추고 숨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극한의 이기적이고 내 신앙만이 옳다,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원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라면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으로 집중되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아,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고요? 그 전도 절대 못해요. 하더라도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아들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이 모든 것이 믿어짐으로 이것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이제 또 다가오는 3월을 또 살아갈 텐데, 우리가 좀 진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솔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많이 진솔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연약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중직자고 목회자고 뭐 선교사든지 믿음 없으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믿음 없다고 가짜 목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진실로 고백해야지. 믿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이게 자유지. 그거 없이 계속 믿는 척, 설교 잘하는 척, 말씀 잘 아는 척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히려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유함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3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여지껏까지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조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여전히 믿고 있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지금까지 이 믿음 되게 연약한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초막셋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어디 가서나 저기를 가든 여기 가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멍에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니 멍에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힘이 옳고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이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그런 바뀌어지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간이 금방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고루고루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